이 시간은 베드로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인간,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와 부귀 영화의 대명사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자신이 세상의 이치를 알기 위해 지혜를 써서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폈으나 이것 또한 괴로운 일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장 13절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17절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18절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로마서 1장 20절에서는 만물 속에 하나님에 관한 이치를 나타내셨다고 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인생은 불순종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고 왜곡이 되며 또한 자신의 죄성과 부패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희미하게 알 수 있을 뿐이며 부패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영광을 돌리지 않고 도리어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며 육신의 정욕과 더러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인생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 가지 존재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인간, 자연과 이 세 가지의 상호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이 존재에 관하여 가지는 대표적인 이론이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유물론입니다. 이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오직 눈에 보이는 것뿐이라는 그러한 주장, 이론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인간을 비롯한 동식물, 만물은 죽거나 소멸하면은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유물론, 진화론, 그리고 기독교 내에서도 자유주의자들이 이러한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곧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윤리적 측면, 즉 살아있을 때 도덕, 윤리적인 삶을 위해서 주어진 모범으로만 이해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 시대에 부활을 부인한 사두개인이 대표적인 그러한 예입니다. 두 번째 존재 이론은 범신론 사상입니다. 곧 눈에 보이는 세상은 단지 그림자, 허상에 불과하며 실체, 원형은 보이지 않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동양의 힌두교, 불교의 윤회, 헬라의 이데아가 있습니다. 만물 안에는 신적인 속성이 내재해 있다는 범신론 사상 또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초대교회를 괴롭혔던 영지주의, 그리고 오늘날 교회 내에 만연하는 관상운동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인간 안에 신성이 있어서 그것을 명상, 호흡, 지식, 선행 등의 수련을 통해서 개발할 때 참나, 진아, 곧 신과의 접촉, 일체를 이루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신성, 불성은 모두 인격적인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정신, 에너지와 같은 비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존재에 관한 사상은 바로 유일신 이론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근거한 종교인 유대교, 회교, 기독교에서 갖고 있는 그러한 사상 이론입니다. 그러나 회교, 유대교에서는 이러한 창조신이 인간 생활에 접촉하지 않는 소위 이신론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곧 신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을 하시지만은 세상사 속에는 간섭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곧 성경의 하나님은 천주와 인간을 창조하시고 초월적인 존재로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임마누엘, 곧 인간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의 첫 장을 펴면서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스스로 이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기록한 성경 말씀은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인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교제하는 인격적인 존재로 인간을 지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두 인격체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인간이 공동체, 사회를 이루며 하나님과 교제할 뿐 아니라 인간 상호간에도 교제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 형상을 이룬 인간의 상호 교제가 온 땅에 충만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나무가 상징한 것처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하나님과 인간의 임마누엘이 영원히 계속되는 나라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을 만물의 우두머리로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다스림을 통해 인간은 또한 자신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피조물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또한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세상을 보며 그곳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서 하나님과의 동산에서의 교제와 더불어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간 창조 계획과 섭리를 보면서 창세기 1장 31절에 피조세계와 인간의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심히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세계에서도 자신의 신적 성품과 능력, 곧 그분의 영광을 그 가운데 나타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은 인간에게 더욱 온전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피조 세계를 자신의 모습, 영광을 나타낸 것을 심히 아름답게 보시고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고, 이러한 선한 일을 인간이 이루도록 먼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준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의롭고 거룩한 성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중생 곧 재창조로 부르시며 그리하여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아들은 예수님 곧 둘째 아담이십니다. 첫째 아담에게 나타내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죄인들이 믿음으로 첫째 아담보다 더욱 온전한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하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최초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아담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형상, 영광을 입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너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게 하셨습니까? 예수는 왜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한 마르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한 마리아를 더 좋은 선택을 했으니 그대로 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도 3장 11절은 인생은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피조 세계처럼 물질 곧 흙의 요소가 있지만 인생은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2장 1절에는 인생이 하나님의 선악과 계명에 불순종한 죄와 허물로 그 영적인 존재 상태에 죽음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 형상의 부재 상태에서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곧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분에게 나아가게 될 때 얻게 된다고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모든 인생은 죄로 인해 수고와 무거움의 짐을 지며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오직 그 죄의 짐을 인생을 대신해서 지신 예수님께 나아올 때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화해, 영적인 부활로 참된 마음, 참된 영혼의 쉼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앞서 솔로몬의 고백처럼 인생은 스스로의 사색과 지혜로 인생의 죄의 문제 해결, 그리고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 그 이치를 알 길이 없습니다. 또한 육체와 마음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얻을지라도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그 원천의 공허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미터진 웅덩이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3장 5절에 인생의 참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인생은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게 바로 인생의 슬픈 딜레마입니다. 이 절망에서 소망의 소식이 곧 복음, 예수님과 십자가의 소식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만의 소식이 아니요, 구약 성경 그리고 창세전에 이미 삼위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루신 일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선악과 계명에 아담이 순종했다면은 아담과 그 후손인 우리가 이 땅에서 죄와 고통 없이 영생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살피면은 아담의 불순종 역시 하나님의 그 섭리, 그 계획에 포함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조성하는 불의의 원인은 아니시지만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인간이 타락한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저주가 아니라 유익과 은혜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4절에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 하나님과 영적 교제의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중생한 성도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환난과 고통 또한 더욱 성숙한 인격으로 만들어 하나님과의 더욱 깊은 교제로 이끌어가는, 그리하여 영광스러운 소망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더욱 풍성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인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에도 불구하고 불순종과 범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에서, 또한 우리 몸속의 죄성으로 인해 날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더욱 풍성하게 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난날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가운데 제대로 된 안식, 만족, 평안, 기쁨이 있었습니까? 중생한 자들은 그들에게 이러한 것이 전혀 없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이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눈물, 고통, 한숨 속에 살아가더라도 나를 도울 자, 영적으로 일으켜 세워주고 살려줄 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 형제, 가까운 친구, 아내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들 모두 나와 동일하게 파멸과 고생이 그 인생길에 있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으며 지금도 은혜가 아니면은 그 길 가운데서 있을 수밖에 없고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러한 죄의 길과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담에게 주시지 않은 고난의 세상, 세월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천국은 어찌 보면 에덴 동산에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연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세상, 말씀을 벗어난 인생이 어떠한 것인 줄을 경험한 모든 성도는 이제는 아담처럼 결코 하나님 영광 대신에 자신의 영광, 피조물된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러한 교만의 마음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제 나이도 이제 지하철 경로석에 앉을 자격이 되는 그러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많은 나라를 여행하고 많은 사람과 교제하며 또 즐거워 보이는 많은 일들을 해보기도 했지만은
이제는 솔로몬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제자들에게, 젊은 자들에게 너희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참된 목적, 본분이라고 했던 그 말씀에 온전히 공감하게 됩니다. 잠언서 말씀처럼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여러분이 천하를 다 얻고 여러분의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 바울은 인생에게 참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새롭게 되는 것, 거듭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도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죄인인 인생이 알아야 할 사실, 참된 기쁨의 소식이 이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너희가 꼭 알아야 할 것, 바울 자신이 전하는 그 전함의 핵심은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나신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기에 성경은 물론 구약 성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성부 하나님의 긍휼로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성도에게 주신 믿음으로 중생 곧 영원히 부활하여 소망이 없는 세상, 무덤과 같은 어둠의 세상에서 이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4절에 거듭난 믿음의 성도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곧 천국을 얻을 상속자로 이 어둠의 세상에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5절은 뿐만 아니라 이 죄악의 세상에서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성도가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재림 때 얻게 될 하나님 나라 영생을 위해서 믿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성령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성령님의 내조와 보호하심의 증거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모든 성도에게 나타나는 인격의 열매 9가지 성품 곧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했습니다. 여기 충성은 성도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더욱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절제는 말씀에 따라 죄된 마음과 행동을 멀리하는 것, 곧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전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성품을 가진 자들의 그러한 그 모습을 버리고 멀리하는 것입니다. 6절 7절에는 세상과 자신의 죄성으로 인한 고난과 근심은 오히려 말씀 안에서 믿음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더욱 연단하여 더욱 하나님을 닮는 성품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신구약 성도 공이 오직 구속자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아래 죄인이 구원을 얻는 그 길은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없다고 베드로도 말했습니다.
먼저 중생을 통한 믿음으로 영원히 살아난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교제를 경험하며 성령님이 내주하시며, 이것의 증거는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고 선한 일을 하는 인격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천국에서 우리 영혼과 더불어 죄 있는 이 육신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와 같은 그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골로새 2장 9절 10절 말씀처럼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하여 주님의 몸을 이루며 육신을 입은 예수님 안에 신성 곧 하나님의 그 모습이 있는 것처럼 현재 성도의 모습 또한 육체 가운데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며, 이것은 물론 예수님의 신성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피조물이 입은 하나님의 형상, 신적인 성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8절 4장 16절 말씀처럼 이 신적 성품 하나님의 형상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세상에서의 고난의 시련, 그리고 성령님의 내주와 인도로 성도는 더욱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성품으로 변화되고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에서 12절에 이 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구약 성경과 또 그들에게 임한 계시를 통해서 그것이 어떤 분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를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제 신약의 사도와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 온전히 자신이 자랑할 것은 예수님과 십자가라고 고백했습니다. 빌립보 3장 8절에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요, 나머지 것들은 배설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전도서의 전도자의 말씀처럼 자기 스스로 세상의 이치를 알기 위해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고 자신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성경이 주는 복된 소식을 따라 십자가 부활의 예수님께 나아가게 될 때 인생의 장애물로 안개처럼 우리의 심령의 눈을 가렸던 모든 것들이 제거되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임재로 나아가는 임마누엘의 길이 열리며 그로 인해 참된 아름다움, 즐거움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보게 되며 날마다 예수님을 알아나감으로 더욱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날마다 더욱 풍성하게 참여하게 되는데, 이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도 성경이 증거하는 죄인을 위해 대신 죄의 짐을 십자가에서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성령님의 도우심과 내주로 나아감을 얻어서 새 생명과 새 마음을 얻어 임마누엘을 경험하시며 중생한 자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인격의 열매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물임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된 소식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성령님의 감동으로 선지자를 통해 기록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계시하시고 사도들을 통해 증거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듣는 자들이 성령님의 중생을 통해 믿음으로 새 생명, 새 마음을 얻게 하시고 내주하신 성령님의 열매를 통해서 구원의 증거와 확신을 얻으며 말씀의 순종과 성령님의 인도로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며 임마누엘의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